세계에서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하는 행동, 외국인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거나 때로는 무례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인들만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댄다.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소파에 앉기보다는 방바닥에 앉고 소파를 등받이 삼아 기대는 행동, 한국의 좌식 문화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침실에도 신발을 신는 입식 문화가 있어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산을 펴서 말린다. 비가 오면 사용한 우산을 펴서 말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비닐에 싸거나 젖은 상태로 놔두는데 한국 사람은 젖은 우산을 펴서 말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임이 있는 경우 펴놓은 우산이 있다면 분명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휴지를 달라고 하면 최소 2장을 빼준다. 식당이나 모임에서 건너편 사람에게 휴지 하나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 장만 주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만 주면 모자랄까봐 아니면 또 달라 할까 정 듬뿍 담아 아예 한 장 더 빼준다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장을 빼주시나요? 네 번째, 휴대전화기나 노트북, 지갑은 안 훔치지만 꼭 자전거는 훔친다. 카페 빈자리에 휴대전화기나 노트북이 놓여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저 자리는 주인이 있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의 경우 자리를 잠시 비울 때도 반드시 자신의 짐을 모두 가져가거나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 물건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 비싼 물건인 휴대전화기나 가방은 손을 안 대는데 자전거는 유독 훔쳐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식사한 뒤 마무리로 또 식사를 한다. 삼겹살을 배불리 먹고 난 뒤 식당 종업원이 와서 식사는 무엇으로 하실 거죠?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태 꾸역꾸역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3355 식사 메뉴를 정합니다. 난 공깃밥, 나는 냉면, 우리 밥 나눠 먹을래? 분명 배불리 먹었는데 왜 또 식사를 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이모, 여기 밥 2개만 볶아주세요. 여섯 번째, 10초의 여유를 준다면서 12초를 준다. 응?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지금부터 딱 10초를 드릴 테니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곱 번째, 나중에 밥 한 번 먹자면서 안 먹는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흔한 상황이네요. 길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면 인사를 한 뒤 헤어질 때 반드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왜 그러는 걸까요? 시간을 내서 만나기는 싫은데 그냥 보내려니 너무 냉정해 보여서? 재밌는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밥 먹을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영혼을 담고 싶다면 그냥 기프티콘을 보내주세요. 여덟 번째, 프린터가 출력 중인데 종이를 잡아당긴다. 요즘 주유소는 대부분 셀프 주유를 하죠. 귀찮지만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주유를 한 다음 마지막 노즐을 꽂으면 주유기에서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시오. 기계마저도 다급했는지 영수증이 다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잡아당기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을 절실히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파리파리 문화가 때로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 솔직히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받으면 일단 몰라라고 답한 뒤 알려준다.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르게 대답 앞에 몰라가 붙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미야, 오빠는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영미의 대답은 몰라? PC방 간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대답하는 사람도 정확히 모를 때 대답할 경우에 쓰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인들이 대화할 때 추임새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커버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 진짜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하는, 개인적으로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아니 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 문화, 역사, 전통, 환경, 이 관습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습관을 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재밌게 보긴 했지만 이렇게 영상을 본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네에 저분은 들꽃순복음교회 교인이야 라는 그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지금 만연해 있고 또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각자 도생이라고 했죠. 각자 알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부흥회 때보다 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시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위기가 닥치고 어려울수록 놀랍게도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마다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러면 이런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시대가 변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톡톡 튀는 그런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소개시켜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야,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야, 저분은 들꽃 순복음교회 성도야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들꽃교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생겨졌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처럼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했었던 것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대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는 밝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그는 귀하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바울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바울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입니까? 별로 대답이 현찮네요.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된다라고 하고 들꽃 순복음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 속에 첫 번째는요, 바울처럼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은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목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황호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 눈썹에 흰 눈썹을 이렇게 발견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이 목사님을 속을 썩였으면 눈썹이 다 휘어졌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시기엔 그렇대요. 제가 우리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모습이 마치 어미가 새끼를 돌보듯 그렇게 섬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식사를 대접을 하시려고 식사를 준비하셔서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후배를 위해서 섬겨주십니다. 식사를 하고서 이제 다들 그 강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 들어가시고 나니까 식사한 자리에 좀 지저분하게 떨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닦아내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치 애들이 다 어지러는 거 뒤치다거리 하는 어머니처럼 그런 모습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그런 사랑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커피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또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립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또 감사가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잔치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이 생각이 날 때 어머니들이 그것을 싸가지고 왔던 것처럼 주변에서 아니면 교계에서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 영의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영양가 있는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렸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사명,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중매자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9절, 20절을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성경 구절, 그리고 이 고백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고백 속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 성도들처럼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처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들꽃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13절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성경책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나요? 네? 그렇죠. 바울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곧 그들이 믿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말이 곧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함.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의 말을 그저 제가 얘기하는 말로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 우리 현대인의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듣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듣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요, 목사님들을, 목회자를,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받아갈 줄 알아야 돼요. 비록 그 관계가 깨어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우리 들꽃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데살로니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로 갔다? 마케도냐의 지방으로 저 그리스 아가야 지방까지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말씀이 놀랍게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성도는요, 이런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기대 가운데 오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성도입니다. 말씀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꼭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으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에도 작은 교회를 섬기라는 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은퇴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백준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가 번져가는 때 정말 그 감사 예배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참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은정 선생님, 우리 목사님의 따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연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들꽃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말을 그냥 흘러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난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그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1장 4절인데 제가 안 나갔나 봐요. 1장 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받으라. 바울의 인생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6절, 사도행전 9장 16절 뭐까지 들어가요? 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자다. 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인데 나의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건다.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줬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줬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사명감이 그를 평생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저를 여기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존감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사람들에게 공경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어떻게 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왔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을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게 공경이 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대단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할까? 나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초대교회를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라고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유대인들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른 복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얼른 받아들였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다. 난 그걸 너무 잘한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게 공경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줬다. 우리 교회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늘 공경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줄 나는 잘 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지금 오히려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나까지 쫓아버렸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못하게 방해했고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종족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케도냐로 오게 하셨고 마케도냐에서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까지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요. 왜? 너희를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잠깐 머물다가 도망치듯이 너희에게서 떠났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느냐? 참 놀랍지 않냐? 내가 한두 번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내가 막혀서 사단의 역사로 막혀서 가지 못했다. 내가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없는 곳에서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세상에 퍼지도록 그리고 마케도냐와 또 아가야까지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 받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도들이 세워져요? 1년이라도 더 머물려고 하고 2년이라도 더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사단의 역사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줍니다.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이 목회를 하지 못했다니까요. 바울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누가 역사하냐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는데도 어떻게 부흥하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사단이 막아서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목회자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고 그들을 또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런 재생산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 교회와 비슷한 점이 있구나 를 발견하게 됐어요. 두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봐라.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교회였다. 그런데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감사하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들꽃이라고 이름. 들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우시는 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꽃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꽃, 그게 바로 들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들꽃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 철학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중매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애쓰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게 목회 철학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바울이 없어요.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결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도들이 다 리더자들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다 리더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들꽃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재생산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처럼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임현정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정말 천재예요.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임현정 씨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현정 씨는 모든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앵콜곡이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로 앵콜곡을 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작곡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판타지입니다. 근데 일본 측에서는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앵콜곡이 들어오면 하지 말아라. 알았다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공연이 끝나고 앵콜이 들어오자 이 임현정 씨는 과감하게 아리랑 판타지를 일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열심히 칩니다. 주최 쪽에서 너무 난감해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아노 실력에 의해서 다 놓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최 측에서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임현정 씨가 얘기합니다. 굳이 날 다시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다. 유럽에서 너무너무 유명하고,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들꽃교회처럼이란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들에게 나는 들꽃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왕이면 그 앞에 붙이세요. 들꽃은 모금교회를 다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들꽃교회 성도임을 자부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들꽃교회를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들꽃교회 성도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들꽃처럼 작은 교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